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은 잡지 마시고 눈만 마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문제가 공정과 불공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 사회 또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난번 국가지원금 나왔죠. 받으셨나요? 저는 이의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지난번 국가지원금에서 제외된 퍼센트가 한 12% 된다고 해요. 12%의 사람들이 거기서 제외됐다는 것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1년에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진학 문제와 취업 문제에 관한 이런저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공정하지 않다 이 사회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사회에 불만을 간직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남성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남자 청년들이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요즘에 이 문제 심각합니다. 남자 청년들만 군대에 가기 때문에 이제 취업에 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회에 진출할 때 여자들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불공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남자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불공정 때문에 각 나라에서 나타난 신조어들이 있더라고요. 이 절망에 빠진 이 청정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4 세대 이런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여러분, M4 세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3포 세대라 그랬죠, 그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조금 더 지나서 5포 세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거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M4 세대는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사는 세대다. 이 불공정한 사회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도 있대요. 중국은 어떤 신조어가 생겼냐면 탕핑족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탕핑족.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들어눕다 이런 뜻이래. 들어눕다. 그래서 결혼도 취업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만 버는 거야. 최소한의 생계비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을 쓰지 않고 지낸다는 뜻으로 탕핑족 이런 신조어가 생겼대. 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나는 내가 먹을 것만 벌고 나머지는 그냥 살아. 이런 마음이죠. 일본은 오야가차라는 단어가 생겼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부모 뽑기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모 찬스, 금수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흙수저처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계급이 이렇게 대물림된다라는 뜻이래요. 프랑스에도 생겼대요. 프랑스에도 희생당한 세대, 해석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희생당한 세대 이런 뜻으로라는 말이 생겼대요. 이전 세대와 달리 정상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하거나 학업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거나 이 대인관계 등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기회를 빼앗겼다는 뜻이래요. 이게 미국은 파이어족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40대 이전에 이 40대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독립과 조기 은퇴를 꿈꾸는 세대들이 생겼대. 40대 전에 모든 걸 다 버는 거야.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리고 평생 놀며 살고 싶은 파이어족. 이처럼 공정과 불공정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슬픈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어느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야구가 있었는데 3할이 넘는 MVP 선수가 K대에 지원한 거예요. 근데 또 같은 학교에 2할이도 안 되는 주전으로 뛰지도 못했어. 근데 2할도 안 되는 선수도 K대에 지원한 거야. 누가 붙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붙어야 돼? 그렇죠? MVP 받은 3할 선수가 받아야 돼. 근데 그 선수가 떨어지고 2할도 안 되는 선수가 K대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감독이 서로 이제 뇌물을 주고 받은 거예요.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공정이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선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동안 10년 넘게 했던 야구 생활을 다 때려치우고 글러브 자기가 쓰던 모든 야구용품을 다 불살라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 갔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문제가 되면서 이제 수사에 착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선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또한 요즘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현재 우리 사회는 시장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분기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사람들과 하위 20% 사람들의 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6.89배, 거의 7배 정도 됐는데
2020년 4분기 때 똑같이 조사를 1년 지나서 했더니 상위 20% 사람들과 하위 20% 사람의 소득을 비교해 봤더니 7.82, 그러니까 거의 8배 이상 차이가 난대요.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이게 되어버린 거죠. 아마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속담 아시죠? 개천에서 욕나는 사람. 박근주 목사님 맨날 저보고 화천에서 출세했다고 맨날 저한테 그래요. 개천에서 욕났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매우 열악한 사람이 이제 어떤 불가능한 일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높은 지위에 올라 성공한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개천하고 이제 용에 비교해서 나온 말인데,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이 속담은 곧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부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아진대요. 코로나 이후 이 격차는 더 벌어졌고, 부모의 학력이 낮고 경제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났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이것을 조사했대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학력이 낮고 경제력이 없다면 좋은 대학을 못 갈 확률이 70%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못 가는 거야. 앞으로 이런 수치는 더 벌어지겠죠. 더욱이 불공정과 이 빈부격차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뛰어야 뛸 수가 없는. 그러면 이렇게 불공정과 빈부격차 속에서 그냥 계속 억울해하면서 한탄만 하며 살아가야 할까? 어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정과 빈부격차의 문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건 뭘까? 일주일 동안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우면 이 불공정의 문제, 빈부의 격차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이 제가 생겼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자체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인 동시에 사복음서의 결론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정하지 않은 시대에 또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모여서 헤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양. 그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과 양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양 이 3가지 양의 의미가 모두 달라요.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처음에 사용하는 양이라는 단어는 아르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갓 태어난 양을 말해요. 갓 태어난 양. 두 번째 사용한 단어는
프로바티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이것은 성장 중에 있는 양, 아직 다 크지는 않았어. 근데 양이 성장 중에 있는, 청년기에 있는 양. 마지막 사용된 단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는 성장이 끝난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양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양,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달라요. 어린 양, 성장 중에 있는 양, 이제 성장이 다 끝난 양. 그럼 왜 예수님께서 양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르게 사용하셨을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을 사랑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랑할 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내 기호에 맞는 사람들, 좀 그냥 나하고 친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르니온, 나보다 유치한 사람,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청년기에 이르는 프로바티오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끝난 프로바톤이라는 나보다 수준 높은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경시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시기하던가 그 밑에 탁 들어가가지고 굴종하며 살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을 구별 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하기 쉬운 사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 헬라인, 심지어 배척받는 그 자기 나사렛 고향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일상사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실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왜 안 나타날까? 사랑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외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랑을 외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외치는 만큼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줄 몰라.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빈정대고 비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도 고통스럽고 사랑받는 상대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사랑하면서 절망하고 모두가 사랑하면서 고통당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있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단지 사랑해라 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신이 친히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좀 보고 우리가 그렇게 좀 사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지.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좀 묘한 느낌을 느끼지 않았어요? 왠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배반한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너 왜 나 그때 배반했어? 혼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뭘까? 결국 우리는 먼저 찾아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은 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야. 몇 번? 세 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들, 나를 배신한 사람, 내게 등 돌린 사람을 여러분 웃는 얼굴로 찾아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애들하고 싸워도, 그죠? 하루 종일 서로 보기 싫어가지고 마주칠까 봐 피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사랑은 힘 있는 자가요, 힘 없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와 싸우고 배반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에게 등 돌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자신에게 등 돌린 사람일지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그죠?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먼저 와서 찾아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찾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찾아간다는 것은요, 그와 내가 격이 없이 만나자는 표현이에요. 즉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동등함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더욱이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배신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성령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 못한 사람 많은데 내가 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사랑이 많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배신한 자들을 큰 마음 먹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사랑 좀 이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야, 못 알아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온 거거든요. 저라면 이런 썩을 것들. 내가 큰맘 먹고 정말 좀 사랑 좀 해보려고 왔는데 나를 못 알아봐?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잊지 않고 떠날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을 걸어줘요. 얘들아, 고기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마음 알겠지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저 몰라. 내 속을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그리고 뭐만 쌓여가는지 아세요? 오해만 쌓여가.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말을. 좋다, 싫다, 배고프다, 뭘 좀 달라, 필요하다, 말을 해야 돼.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 작은 것이 뭐냐?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죠, 그죠? 그리고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 모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대답에 아담이 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만 했으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거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 주실 수 있을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밴댕이 속이는 사람은 말을 안 걸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먼저 말을 걸어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 힘으로 말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대. 모든 것을 바란대. 여러분 이 바란다라는 건 그에게 뭔가 떨어질까 이게 바란다는 뜻이 아니야. 이 바란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나한테 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나에게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악만 가득 차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싫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이 보기 싫어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네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든지 심히 기뻐할 만한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사랑은 그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언제 극대화됩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과 말을 건네주는 그때 폭발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어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째죠?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세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6절 읽어볼까요? 6절, 9절, 13절 연속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9절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애썼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친히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루 먹는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셔요. 이와 같이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는 바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의 필요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1학기를 이제 이번 주에 종강을 했어요. 1학기 훈련이 끝났어요. 근데 끝나면서 종강 파티를 하는데 코로나니까 밥을 못 해주니까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10명의 훈련생들이 있고 이제 스텝진들하고 뭐 간사님들 해가지고 한 30명에서 3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 훈련생들에게 각자 먹을 것을 쌓아서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해줬어. 2조는 김밥을, 2조는 샌드위치를 뭐 이렇게 정해줬는데 제가 맡은 게 김밥이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제가 먹을 거면 한 줄이나 한 줄 반이면 돼. 그렇잖아요. 제가 3줄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몸은 이렇게 커도 한 줄과 한 줄 반이면 돼. 근데 제가 몇 개를 사갔을까요? 김간의 김밥집 가가지고 종류별로 거기 있는 김밥을 다 사갔어. 근데 나만 그렇게 사온 게 아니더라고. 10명이 사왔는데 35명이 남고도 남음이 있더라. 성경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럼 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좋아, 자기가 귀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등가성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 그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제일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자기 생명보다 조금 열등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캄보디아에 있으면 항상 들은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교만한 생각이 드냐면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저들보다 내가 좀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보다 잘 살잖아요. 캄보디아는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10배 못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왔어. 이 못 사는 나라에.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교만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교사고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저들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저도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억지로 나왔지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나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나쁜 생각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캄보디아 태어나고 저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상황과 처지는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귀한 존재이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인정하고 그들과 동등하게 우리가 살아보자,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채워주는 도움만 받고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12강줄이가 나무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서,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만 물어봤으면 좋은데 또 한 번 더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3번 물으셨을까?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게끔 하는 거야. 그걸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3번 예수님이 베드로 너 3번 정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게끔 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사장 집 뜰 안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어주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예수님이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3번 실수했으니까 3번 실수한 그 기회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승천해 버리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실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마 고통스럽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허물로부터 자유롭고 자유할 수 있었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상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내 속이 상하는 거야. 아주 그냥 팍팍 썩어 들어가는 거야. 썩어 들어가.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 다행히 유행이 그 다음 날부터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옛날 옛적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손해를 보면서 속이 썩어가면서 기회를 준 후에도 그가 그 기회를 통해 바로 서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내 속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오래 참는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리스어 마크로미디아 이런 동사를 쓰거든요. 이 단어 디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디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희생하다, 나를 제물로 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내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을 때 거기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마음이 썩고 일그러지고 그렇게 다 희생당했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죠. 바울에게 기회를 주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삭개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받은 그 사람들은요, 모두 성경에서 기록되었고 그 사람들의 삶은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어요. 그때 나의 상한 속을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상함을 통로로 삼아 주님께서 일으키실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스톨게든 에로스든 필리아든 이 세 가지의 사랑의 공통점이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흔히 가족 간의 사랑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가족 간의 사랑도 엄밀히 따지면 조건적입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친한 형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사랑이 있어. 아가페. 이 아가페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하고 베푸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사용하셨어요. 단어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두 번째까지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사용해요. 근데 대답을 뭘로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리아로 대답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가페를 빼버리고 그럼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제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거야. 그리고 베드로의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이처럼 사랑은요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지금 올라올 수 없는 자를 자꾸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딱 앉아 계셔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올라와. 여기서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이 땅에 와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정말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많죠? 그죠? 강아지를 사랑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나도 강아지처럼 돼야겠다. 강아지 될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려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그래서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 보시죠.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라.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돼.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안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많은 날을 음식을 제가 준비해. 그런데 설거지는 잘 안 해. 가끔 해요. 근데 저희 한 사람이 설거지는 엄청 많이 해. 근데 요리는 가끔 해. 아내가 요리할 때 캄보디아에서 저는 새로운 요리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아내가 할 수 있는 요리들, 김밥, 떡볶이,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정말 가끔 잡채를 잘해요. 짜장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짜장면 집이 없어요. 짜장면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아. 탕수육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아. 치킨 튀겨 달라 그런 말 안 해. 육개장, 김치 담그는 거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한테.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니까. 새겨 들으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요구를 해.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는 내 아이에게 점수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돈 못 버는 남편에게 자꾸 돈 많이 벌어오라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애교 없는 아내에게 자꾸 애교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요구하는 그것을 못할 뿐이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사실은 요구했어요. 그걸 듣고 싶었어.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해. 왜?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려가 주셨을 때 바로 베드로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가페의 삶을 살아요. 결국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던졌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를 끌어 함께 올라가는 것. 그게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필리아의 수준에 있는 베드로를 품으시고 아가페로 끌어올려 주시고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그와 같이 되어주고 끌어올려 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을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불공정한 문제, 이 빈부의 격차 문제도 다 해결되지는 못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충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속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그분의 힘을 입으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 우리 힘으로 이런 사랑을 하고자 하면 억울해서 못하죠. 속 썩어서 못해.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성령 충만을 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모든 근거와 동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은 바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했을 때 그 삶의 결과는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 남을 해치며 사는 삶을 살든 사랑하며 살든 그 결과는요,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사랑 아닌 삶은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열매로 생명으로 남게 돼요.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 시간부터 사랑의 여정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칠 때도 있고, 사랑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어깨에 불공정한 사회가 되었고, 나만 사랑하고 살았기에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이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일일이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에 불사르게 내어준 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내가 이만큼 사랑했노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상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